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 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시간상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날 밤 목요일,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으니,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10시로부터 12시 한밤중에 기도였으니,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르지 못하여 잠에 떨어진 바로 그 시간이 10시부터 12시였습니다. 이후 12시가 조금 넘어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그리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이 과정을 숨죽여 보던 이 베드로는 한 하녀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이 겁에 질린 두려움에 떨어진 이 베드로는 아주 단호히 부인하였지요. 나는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응답합니다. 이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이 관정으로, 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옮겨가시게 되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형온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법정이 새벽 3시에 사형온도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음모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그리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비극적인 일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이 칼, 베드로였죠. 칼로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려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친척이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는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3번째 부인이 되니 그때 새벽닭이 울었어요. 당시 로마에서 이 정치적인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살인죄에 대하여 그 형을 언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 이 로마의 이 총독이요 집정관인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이른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는 그렇게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로 작정한 이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를 끌고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찾아가서 죽여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월절 명절이 되었으니 이 갈릴리 지방의 총독 헤롯 왕이 그곳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님을 알아요. 그러므로 잘 되었다 싶어 헤롯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게 되니 그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때가 새벽 4시로부터 5시에 진행되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참혹하게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마음을 가라앉고 그리고 예수를 그냥 놓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군중들은 그러지 아니했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빌라도는 꼭 지켜야 할 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니 오늘도 이 사도들의 이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명을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침 6시경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죽일 사형수에게는 매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착각이었죠. 매를 가하면 그 모습이 불쌍하여 성난 군중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혹독하고 너무나 끔찍한, 그러므로 채찍에 맞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일찍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예언하였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형수였던 예수께서는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기력은 이미 온전히 고갈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이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는 제3시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간으로 3시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은 빨리도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당하는 형이 아니에요. 노예들이나 패배한 나라의 죄수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그 시간으로부터 운명하는 날이 며칠이 걸렸습니다.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운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추위와 더위가 오고 갑니다. 낮과 밤이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이 내장을 파먹기도 하고 눈을 쪼아 먹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운명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가 되자 하늘에 이 모습이 어두운 먹장구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경까지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으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가? 예술가들이 어떠한 커다랗고 귀한 이 작품 작업을 완성하였을 때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가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기뻐하며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담을 허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 스스로 자축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긍휼히 여기서 그 십자가의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몸소 행하셨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죄송하다,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이 감정,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는 오늘을 성금요일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금식은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한 끼 정도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또는 저녁이든 금식을 하심으로 이 경건의 유익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의 주제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끝이 없으신, 한이 없으신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 나의 죄가 그렇게 크구나. 그러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세 번째,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죄송하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네 번째로, 그러므로 나도 더욱 주를 사랑하며 더욱 주에게 충성해야 하겠구나,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도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다짐을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가져야 할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 많으신 성품으로 끝까지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통곡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가장 많이 거론되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잡히실 그때부터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그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밤에 유일하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유일하게 그의 뒤를 쫓아간 자가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여 그렇게 멀찌감치 예수를 쫓아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누군가가 칼을 들이대고 총불을 대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한다면 살려줄 것이요, 믿는다 고백하면 죽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체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저 풍력 땅에서,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주를 따른다고 아주 호언장담하지 아니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뭐 세상 말로 허당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 그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강한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편리주의에 승합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쉽게 믿으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습,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이와 같은 다짐이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주 든든하게, 아주 강하게 다시금 새겨지시기를,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 모습을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그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합니다.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호언 장담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그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처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처럼 믿음을 저버릴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그러므로 예수를 배반한 그 이후에 그가 상심했어요. 시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틈타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그 마음에 틈타서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내 자신을 보라, 내 자신을 보라, 너는 예수를 부인했지,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사단, 마귀, 귀신이 틈을 타서 완전히 끌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 왜 삶 가운데 그런 데 없나요?
지금도 오랜 방학 가운데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그 아픈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미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시며 또한 앞날도 기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세요. 주저앉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기도하셨으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알고 계시죠.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죄책감으로 인하여 죄송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눈물로 간구했던 이 베드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킨 이후에 다시금 너의 형제들, 제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윤리로 가르치고 또한 고치고 낫게 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주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사명 다 감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나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 바로 지금도 이 낮고 낮은 땅을 바라보시며 좌절과 절망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 전진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셔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